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들을 수 있고 아버지의 또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서 진실하게 주 앞에 만들어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말씀이다 하는 제목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위의 것과 땅의 것이 한 안에서 공존하죠. 땅의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늘의 것은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럴 것처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먹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양식이 따로 있다. 그 육신의 것은 땅의 모든 식물을 통해서 먹고 또 땅의 모든 식물을 먹을 때도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할 때 독풀이 있고 독버섯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오늘 마지막에 말씀할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도리에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약속받은 자예요. 그럼 그 영생을 저지하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 그 영생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냥 모르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것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어떤 사람이 와서 주여 우리 형의 명에서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그러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 소유 넉넉함에 생명이 있지 않으니라. 세상의 재물이 많은 것에 생명을 건데 넉넉하지 않다. 모두 알 수 없다. 그러면서 비유로 그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땅에 보이는 창고에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헐고 크게 짓고 뭐라고 하냐. 거기에 모든 것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편히 쉬자. 먹을 것이 많도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더 살리니 네가 준비했던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아직도 육신의 것에 머물려서 육신의 것을 세상 사람보다 아니 믿는 사람 중에도 봐 내가 떨어지면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나는 신앙이 없는가 봐. 그럼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취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가졌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거요. 뭘 가졌냐는 거죠. 이것도 분별을 못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것만 바라고 육신의 것을 찾는다 하면 주님과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영혼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하시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영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가서 전도하셨다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노아 시대 때, 노아 방주 시대 때, 그들이 그 완악함을 100년 1세기죠. 500세 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구원의 방주를 지라고 계명을 받습니다. 방주를 지라고. 그것도 사람이 생각해보지 않은 산꼭대기에다가 지라고 한다면 이게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습니다. 어떻게? 야, 비가 내가 100년을 살았어도 400년을 살았어도 500년을 살았어도 900년을 살았어도 그때는 그때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무드셀라가 그 홍수 이후에 986살 살았으니까 969살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야 내가 700년을 살았어. 야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노아 방주를 짓냐. 그것도 산꼭대기다. 바다 옆에 물가에다 진다고 하면 이해가겠다. 근데 그 큰 방주를 어떻게 떨어나가려고 그 산꼭대기 지냐 이 말이죠. 세상으로 볼 때는 비웃음거리였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참 재산 탕진해서 저렇게 비웃음거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까지 한 달 넉넉히 잡고 돌아가면서 와도 한 달이면 가요. 땅 6km.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홍해로 갔냐 이 말이지. 그 많은데도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가 없어. 근데 애굽 사람은 총과 활과 칼이 있어. 그럼 말을 타고 와서는 다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통해서 올 때 그들이 시험마다 거기서 싹 몰살하고 그를 좀 더 걷게 하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인데 모르고 원망했죠. 왜? 저렇게 좋은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요? 그들이 야곱과 함께 70명이 내려올 때 홍해를 건너왔습니까? 아니요. 나귀를 타고 수레를 타고 왔어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그 창세기 48장 이하 보면 그 고센 땅으로 올 때 수레를 타고 오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수레 타고 오지. 홍해를 건넜단 말 없어요. 그러면 갈 때도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60만인데. 근데 그 길로 갔다는 어린애고 다 죽죠. 왜? 애굽 사람은 말이 있고 칼이 있는데 거기에 이길 수가 없지. 채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몰아다는 거죠. 그러면 지켜서 그들을 멸하고 다시는 쫓을 수 없게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본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육신의 것 때문에 아직도 내가 거기서 내 믿음을 그거 증명한다. 그럼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예요. 아직도 육신의 것 먹고 살고 그것이 풍부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깨지고 스스로 자포자기 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가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부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내가 보니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거벗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헐거벗었으니 너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금을 사서 세마포를 사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바르고 밝혀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뚜껑이 보이지 않으면 항상 육신의 음모에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나 그냥 안 쓰는 사람 똑같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 모시고 있는 사람이나 안 모시고 똑같단 말이에요. 유물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차원이 있죠. 그리고 얼마만큼 세상에 내려놓냐는 거죠. 그걸 쓸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만물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모든 것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때가 있으면 다시 생길 때가 있고. 알겠어요? 기한.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산하는 자가 있으면 죽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 여기는 항상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란 말이죠. 죽음이 왕노릇.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을 정했다. 이 땅 우주 만물이 지어질 때부터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사람들은 죽기로 작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구에도 뭐 보면 돌이 죽어서 죽은 별이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뭐 과학자들이 죽어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떨어져서 나면 지나갈 때 지구를 지나가다 부딪히면 지구에 충돌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떨어져서 그걸 뚫고 지구에 들어오면 그게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지구에 운석을 가지고 연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죽은 곳이라 이 말이에요. 흑암이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망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네가 아직도 여전히 땅에 속한 것을 입었으므로 땅의 것을 말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산다면 나와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부터 여기 본문에 그러잖아요. 위로부터 온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랬어요. 왜? 하늘에서 본 거니까 보고 있지만 땅에서 보니까 증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인쳤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쳤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인쳤단 말은. 알겠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쳤다. 믿었다는 거죠. 그냥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말만 금방 여기서 믿었다가도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그게 확실히 바뀌어버려요. 그런가 바뀌어서 거기를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신 것을 지키려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는 것을 알아야 지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그냥 우리가 잘 알아야 하거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다. 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 이 하나님 누구시냐?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분은 바로 영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영이 산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 영은 자전하시고 주려고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즉 사는 영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영이라는 거죠. 이 영은 그러니까 산 영에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한다. 뭘로? 바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의 생명이야. 이 말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말에 순종하지 않는데 영생을 보지 말고 돌아도 하나님 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산 영이 예수를 믿고 살았다 하면 지속적으로 지속해야 한다. 지속해야 한다. 뭘? 바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믿고 살아야지 이것을 떠나서 세상을 가는 순간 그런 생명이 공급이 끊긴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끊기냐? 산 영이 스스로 뭘 따라가기 때문에 죽은 것을 쫓아가게 해요. 죽은 것. 죽은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죽은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사는 것과 죽은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죽었어요? 예, 육체가 죽었어요. 욕심이 정욕이 죽었어요. 정과 욕이. 이것이 죽었기 때문에 뭐가 정죄를 못하냐? 바로 율법이 정죄를 못해요. 율법이 정죄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죽은 자만이 복음 안에 사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아직도 육체가 죽지 못했다.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썩은 것에 함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세상 말로 타락이라고 그래. 타락. 타락. 또 탕자라고 그래. 방종이다 탕자. 탕자. 세상으로 방탕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돌아오라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왜 그러냐? 이 율법 자체가 원래는 뭐요? 율법의 자체가 뭐요? 율법은 그 자체가 뭐요? 육체를 정죄하는 법이에요. 정죄하는 법. 그래서 유대인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그들에게는 심판이라는 한 번에 걸려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계는 그게 천연왕국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있는 천연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육신이 없어진 것은 그래서 바로 로마서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 답이 나오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영이 산 것이 아니고 육체가 살았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도 뭘 판단해? 바로 선악을 판단해. 선악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육신을 죽을 것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관해서 뭘 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숭배하면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에 뭐라고 그래요? 자의적 숭배다. 스스로 자기 의지적으로 숭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리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저것을 이렇게 믿게 하냐? 바로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여러분 그러겠죠. 아니 내 생각인데 내가 왜 원수에게 지배당해?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멀쩡하니 하나님의 주님의 연복기를 담당하던 내가 마귀 새끼가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3절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시몬의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은 게 없다고 했어요. 예수 팔 생각을 넣으니까. 예.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격동에 사단이 이스라엘 격동하였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격동했다 하니까 이스라엘 주관자 누구를? 다윗을 격동했단 말이에요. 그게 죄가 됐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가 격동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미혹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알고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미혹됐으니까.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는 쓸 때 정신없이 단 게 우상의 재물을 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쓰는데 영적으로는 안 쓴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버린 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응?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들어가야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눈을 통해 들어가야 어둠의 것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빠져나오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축사해 줘야 한다고. 예,
축사해줘도 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면 초신자 믿음이죠. 이제 신앙생활에서 성령 받고 한참 열심히 하면서 좀 부족할 때 찾은 거죠.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되어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교구장이 됐다면 스스로 할 줄 알아야죠. 말씀을 듣고 얘기할 때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죠. 그렇게 쫓을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럼 내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하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소멸되니까 그것이 없던 순간 원수는 거기에 털을 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거해 있는다. 그러면 이 말씀이 거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전하면서 확실하게 내가 체험이 되니까.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에 성령도 받지만 그 예수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걸 알고 될 때 그 어린애가 초등학교 지금으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때 그렇게 몽댕이가 안 무섭겠어요? 작대기가 안 무섭겠어요? 에?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혼나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냥 그분이 들었다가 나 같은 거 던져버리면 한 3m 뭐야 한 7, 8m는 날아가요. 내가 나 들었고도. 그런데 그 정도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 우상 섬기기 싫다고. 지방 서서는 그것을 태울 때 과감했죠. 제가 9살부터 밥을 해 먹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시골 나갈 때 그러면 내가 밥을 한 번씩 이렇게 재벌해서 보리밥은 2번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먹으면서 살았을 때 제단 날이면 항상 우리 아버님이 그걸 사갖고 온단 말이죠. 그럼 왜 사오냐? 항상 내가 제단 전날 그걸 다 아궁이 지러 가니까. 그리고 사정없이 맞습니다. 그 재기 없었다고. 참 그래도 참 주님.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래요. 주님 오늘 내가 우상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 집에 우상 섬기지 못하라고 내가 오늘 지방서 붙이는 그 무기를 태웠다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어린애가 뭐 알아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모든 모진 핍박을 그냥 견뎠어요. 겨울에 눈 오는데 꾀벽해서 그냥 쫓아내면 그냥 갔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만들었던 거 뭐야? 내가 믿는 예수. 이게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죽어도 예수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 예수가 확실하게 신비하게 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버리지 말아야겠다. 그분만이 구원이구나. 그분만이 생명이구나. 이걸 알고 난 후부터는 더 단단해졌죠. 많은 고통을 당했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눈 다치고 나서도 예배 드리러 간다고 병신 새끼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셨어요. 눈 병신 새끼가 말이야 길도 안 be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이 소리 들었어요. 왜냐면 교회 친구들이 와서 같이 데리고 가니까 간다고 말이야. 5학년 때니까 걸어간단 말이야. 그 병신 새끼 간다고 자기 부모한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죠. 병신 새끼가 예수 믿고 간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하고 예배 드리고 옵니다. 그럽니다. 야, 너 예수가 그 눈 병신 만드는 거 고쳐주지? 이런 소리도 듣고 벨소리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해서 다 사람인데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한 번이라도 눈이 고쳐졌으면 얼어맞았으면 우리 아버님이 이 생각 안 했겠어요? 안 했겠냐고요. 어린 내 마음에 주님 내가 그 지방선 입회 모시는 곳을 제가 몇 개를 이번 달에도 태운 줄 압니까? 몇 번이나 그걸
봄, 여름이면 좋죠. 모기를 뜯겨도. 근데 이 겨울에는 바람도 춥죠. 막 눈도 있죠. 우리 동네 우리 여기 호남 쪽에 눈이 많이 오니까 거기를 막 맨발로 가려고 생각하면 어린애가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누구 그러면 내가 무슨 힘으로 해요? 오직 예수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고는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내가 믿는 예수께서 그런다. 그럴 때마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우리 고모는 강주에서 얼마나 우신지 모릅니다. 저 어린애가 저러다가 예수 버리지 하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말이죠.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거 그분의 그냥 길 있는 걸 대충 아신단 말이에요. 또 그렇구나. 그러면 식음을 전폐하시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믿음 떨어지지 않으라고. 얼마나 제가 예수 믿는다고 제일 좋아하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아예 각인이 돼서 예수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어떤 고통이라도. 근데 여러분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예수를 버리잖아요. 조금만 뭐가 안 되면 참 이러고 예수를 버리고 어머짓 하잖아요. 에이씨 지금도 안 계시나 봐. 그거 사람 보고 뭐 그러니까 저라고 사람 안 받겠어요? 아이고 저런 것이 집사라고 저런 것이 교사라고 이거 안 받겠냐고요. 저런 것이 말이야 그 교구장이라고 안 받겠냐고요. 청년부 저것이 회장이라고 안 받겠냐고요. 이런 것을 안 받겠냐 이 말이죠. 안 받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요. 안 받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것이 되게 아무 효험이 없어. 왜?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 주님, 내가 심한 생각이 생겨도 자살만 않게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살하면 내가 마귀 새끼에 속아서 견디도 보다가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것을 아니까. 가는 자리에 가면서 자살만 않게 해달라고. 내가 참 방하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 믿는 것과 자살만 않게 해달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을 때 자살할 수 있는 원수에게 그 아가리에 넣어주지 말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왜? 지금도 이렇게 심란할 때는 그 길을 목사라고 생각 안 해요?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나와요, 그게. 그래서 육신을 죽일 수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러냐? 뭐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다 이겨서 이제 그렇게 안 나지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쏟아 젊었을 때는. 나만 그렇게 고생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내가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살았어요. 성경을 붙들고 살 때마다 참 고난받은. 내가 뭐 다니엘처럼 매일 내가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냥 학교 다닐 때는 대충 했죠.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맞추세요? 못하죠.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아버지 주님 직장 생활하면서 참 못합니다. 나는 다니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풀무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속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꺾지 않았습니까? 나는 풀무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내 몸이 힘들어도 풀무 속에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주님. 아직. 그러니까 나는 아직 나는 덜 된 사람입니다. 내가 사자굴 속에까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산다는데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직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명이 없고 그들에게 참에도 나중에 심판이 기다리는데 그들이 얼마만큼 축복하는데 그들만큼도 보다는 나는 더 좋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질 때도 나는 그만큼도 못된 사람입니다. 하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부족하니까 나 같은 것이 무슨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까? 응? 생명 없이 산 사람들도 응?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이어줄 때 영혼의 죄를 사지 못해서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도 목숨을 내놓고 지켰거든. 에레미야처럼 어디 가서 처박혀도 주님을 전하고 어디 가서라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못했잖아요. 사람이요. 그러니 나 같은 것이 무슨 핍박을 받았다고 주신 겁니까? 그냥 놀고 있는 거죠. 놀고 있는 거. 이거 정도는. 이 정도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나를 위로하고 기도할 때마다 어루만져주는 것을 많이 느꼈다 이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 것처럼 어루만져주는 것을. 그러니 그분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냐. 그러니까 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퍼주라고 하면 퍼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그냥 난 여러분에게 그래요. 옷만 아름답게 입지 마세요. 이 말도 여러분 잘못 알아들으면 말씀을 많이 안다고 배웠다고 하면서 그냥 아름다운 영록빛 같은 그런 것을 입었다고 속까지 그럽니까? 그런 게 그러잖아요. 백로야 겉이 검다고 속까지 까치 백로 보고 그러잖아요. 백로야 까치가 겉이 검다고 속까지 검을 쏘냐. 겉만 이고 검은 너와 같겠냐 이런 말이요. 백로는 겉은 하얗지만 속은 까맣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너처럼 겉은 하얀데 속이 검지 않냐 이 말이요. 까치가 겉이 검하다고 속까지 검지 않냐 말이요. 외모가 진정하게 외모가 진실하게 아름다워 보이려면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겉모양만 내가 성경을 뭘 배웠는데 뭐 아는데 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과연 내게 그만한 영혼을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그 생명을 보증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그 영혼을 만났을 때마다 주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 때 보증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보증보다 마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백로 같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깡통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놓고도 내가 예수를 안다고요?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편견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줬지만 내가 안 만들었다. 겉만 번질하게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빨리 벗어야 된다. 겉만 번질하는 신앙 빨리 벗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줘서까지 영생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다음부터 그 영생을 네가 가지고 내 앞에 섰을 때까지 그가 주신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죠. 못 지키면 진노가 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12장 40절부터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 있으나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12장 4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여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 보내신 자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음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자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며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라 하고, 주님께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47절까지는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와서 한 목적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뭐요? 44절부터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는 뭘 말하냐? 주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초림 때 뭐예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구원. 이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죠. 왜? 다 죄인이니까. 주님이 여기서 재림을 해서 심판하면 끝나니까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왜? 어디에 있는 것을 초림 때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짓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값에 피가 필요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서 48절부터 말합니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저버리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48절 한 절, 이 말이 바로 48절 이 한 절이 무슨 소리예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내가 올 때에, 알겠어요? 내가 심판으로 올 때에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뭘 말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저들이 죄를 핑계할 수 있으나 내가 왔으므로 죄를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한 일과 다시 재림할 때 하신 일은 뭐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49절 있잖아요.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을 받아.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그대로 수용한다 이 말이죠. 왜? 50절에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 당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생명할 때는 내 의지보다 그가 주신 의도를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야 생명이 있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가지고 풀려고 하다 보니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맞죠? 세상 학문을 보면. 그러나 주님과 반대로 가고 수 있다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학문은 거기서 끝나야 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왜? 내가 믿을 때는 예수가 있었고 믿고 난 후에는 영생 소유하고는 육신에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그러잖아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더러운 데서 깨끗한 바, 세상에서 죄에서 깨끗함을 입은 자가 다시 그리 돌아가면 그랬어요. 다시 어게인하면 세상으로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렇게 말했고, 또 마태복음 12장에 42절부터 보면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다시 자기가 나온 곳 돌아가 보니 소재되고 깨끗하게 청소되더라. 들어와서 악한 귀신을 7을 데려오니 처음 형보다 더 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병을 치료받고 구원받다 할지라도, 병에서 누임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거기서 생명의 빛을 채우지 않으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냐면, 아이고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서 했더니 병이 나았거든. 근데 다시 들어오거든. 내가 어떻게 했냐? 허라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병 들었다고 그 교회에다가 그 교회 목사한테 핑계를 돌린단 말이에요. 왜? 내가 했던 것을 더 멋있으려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주님도 항상 그러잖아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뭐예요? 가늠한 여자. 현장에다 덮인 가늠한 여자. 또 막달라 마리아기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몇 명이 얘기한 거 있잖아. 더 심한 거 생기지 말라고. 그럼 나는 왜 그것을 못할까?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니까 잠깐 육신만 노임받으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내가 육신에만 놓여 있으면 다 된 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취함받고 다시는 세상에서 떠나지 않아야,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율법은 살릴 수 없다고 했어요. 율법에서 살린 것이 없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에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어디 나오냐? 21절에 나오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슬리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올 때까지? 약속한 자식은 오기까지. 19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뇨? 범법을 인하여 더하겠느냐? 천사들로 말미암아 증거의 손을 베풀어 베푸신 것인데 뭐가 오시기까지? 약속한 자식은 오실 때까지만 하는 목선생이지 거기는 살려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영이 살 수가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략한 것도 요한 때부터지 요한 이전까지는 천국을 침략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요한 때부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난 자가 최고로 클지라도 여전히 난 자가 천국에 지극히 닥닥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내 신앙이 뭐냐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거룩하지 못한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아, 목사님 무슨 진리로 거룩함을 얻냐고. 예.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세요. 그건 뭐라고 하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진리가 뭘까? 바로 17절에 나오죠. 아버지 여자를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고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 왜 그 믿음을 못 지키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왜 그러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 그럼 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안 하기로 원한다. 거룩함에 들어가기로 원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룩함을 모르고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는 믿죠.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못 간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10절에 율법은 무엇이라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고 생명의 빛으로 지키는 것은 진리 안에 들어왔을 때 지킨다는 거죠. 그럼 진리가 뭐냐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안에 들어가야 거룩함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러잖아요. 거룩함과 합평함이 없이는 결코 주를 못 본다. 거룩하지 않아지면 아무리 예수 믿고 신앙에 들어가도 거룩함이 없이 너덜너덜하다면 그는 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화평이 뭐예요? 예,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모든 자를 하나님 앞에 중매하는 역할이에요. 의의 열매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건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건다고 했어요. 성경에. 제가 성경 구절 말하면 짝짝짝 들어가니까 그만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씀들 성경에 나오셔야 돼.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직도 육신의 거 예수 믿고 세상 것 때 세상을 보는 거지. 세상 것을 보면서 육신에 있는 거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죄? 율법의 정죄. 그건 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상계 때때 옷을 입고 가른다고 입힌다고 그 우상이 말을 합니까? 예? 아름다운 색칠을 해놓는다고
천하지 대장군 시자의 여장군 해다고 마을 입구 세웠다고 그가 말을 합니까?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입이 컸다고 큰 호령을 합니까? 귀가 크다고 듣기를 합니까? 그냥 우르뿌라 긁어놨을 뿐이지.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육신에 빠져 산다. 이 사람은 거룩함이 없는 자예요. 더 말하면 예수가 주신 은혜로 주신 구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안 줘. 거룩함을 입은 자에게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모시고 있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만들어간 자, 즉 진리가 있어서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가진 자만이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기쁜 소리라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알겠어요? 하나님의 속 그러면 내가 통달합니까? 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을 할 수 없고 성령으로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문맥적으로 인본주의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힌 거죠. 아름답고 그 안에 참으로 진실한 생명을 가졌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렇죠? 아름다운 옷도 있고 그렇죠? 그 안에 아름다운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것을 가진 것만큼 좋은 것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썩은 것만 갖고 있다. 죽은 거죠. 알겠습니까? 모양은 볼만하죠. 아름답고 탐나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썩었다 이 말이죠. 과연 여러분 누구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비록 세상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볼품이 없었다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갈 수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했지만 저 천국에서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참으로 아름답고 살고 저곳에서 하나님 충만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걸 얻겠죠. 그러나 그건 크게 내가 내려놓을 줄 알았나 봐요. 물질에서 모든 세상 소욕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스스로에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항상 사람들 예수 믿는 저 같은 목사들도요. 물질이 그 재물이 있으면 예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주님 앞에 섬기는 날보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교회 자체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을 목사가 만들었으니 그보다 더 영혼을 지옥 보낸 거예요. 어디가 있었어? 갈급한데. 그런다고 신방을 하냐? 신방도 안 해. 요즘은 그러더만 신방도 있어서 안 해. 영혼이 있어도. 안고 놔둬. 그러면 이 생명이 없어.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주님 자신도 영이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혼이 인자라고 했을까? 영혼을 부탁했을까? 그가 인자 때문이라요. 그래서 인자가 인자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삼 사람이라 인자란 말은 그래 인자니까 영혼이 필요하고 이것을 아버지 손에 부탁했습니다. 누가 보면 왜? 이 인자가 다시 와서 뭐요? 심판하시니까. 아셨습니까? 인자 때문이라요. 심판을 오셨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면 나는 있느니라 하고 그것을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때문에 이걸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 그런데 인자라고 하니까 한문을 쓰면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요. 인자. 그러니까 이것을 육체로 본다. 그럼 이 사람은 인자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자는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봐야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가 그래서 뭐요? 여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의 후손은 어디로부터 공급받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생명이 없지만 하늘로부터 받는 거.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바로 이게 여인의 후손이 받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받다. 왜?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니까. 산영이. 알겠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것은 뭐예요? 예, 이건 뱀의 후손이요. 뱀의. 알겠어요? 그게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거짓 선제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 여인의 후손과, 그래서 지금도 항상 우리는 육신과 영적 전쟁을 나부터 한다. 내 스스로부터 육신의 것이냐 영 것이냐. 나부터 시작해서. 개개인을 볼 때 영과 육이 지금 내 안에서부터 싸운다는 거죠. 내 생각이 이리 가야 저리 가냐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야 영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육신에 치고 살면 영권이 나오질 않아. 나부터. 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 안에서도 육신의 것이냐 정욕의 것이냐. 그래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죠. 내가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데 내 다른 법이 나를 어디로? 저 육체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다. 선이 거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합니까? 공부하는 사람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체는 뭐야? 죄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서 영과 육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나 이 육권, 이 뱀의 후손은 한 번 죽는 거 정하죠. 이건 죽어야 당연한 거예요. 없어질 것이니까. 그러나 이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영원한 곳에서 이 여인의 후손에 졌다. 여기에. 그러면 이것도 소망이 없는 거죠. 왜? 동일하게 그냥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 뱀의 후손은 이미 뭐요? 죽기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 6장에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알겠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 있는 자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믿지 않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거예요. 믿지 않고 이쪽으로 가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이거를 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끄집어내라는 말이에요. 우리 보고 전도에서. 알겠어요? 여기 있는 것을 끄집어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다. 왜? 바로 그 말은 이사야서가 아니라 에스겔서 33장 10절로 11절에 나오죠. 답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이 그대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알겠어요? 그래 이것을 끄집어내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나를 믿는 자, 영을 나로부터 생명을 공급한 자가 이걸 건져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의무가 있다는 거요. 그런데 저런 것들은 지옥 가야 돼. 아이고 저런 것들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한다면 당신 역시 두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빗들은 개살고 되지 말라는 거지. 몸만, 외모만 나는 크리스찬이요. 그냥 외모만 반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속에 생명이 없어. 육신의 사랑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역시 예수는 믿지만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영원한 천국,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거쳐야 돼. 거기서 거칠 때 못 들어가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것이 있죠. 제사장으로 책봉을 받았어. 제사장으로 택정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감금을 하겠어요. 출애굽기 28장 보면 29장 보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귀찮아거든. 납과 아비옷이 아론의 아들들인데 다른 불을 갖다 넣었을 때 그것이 나와 나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인주로 했을 때는 그것이 나를 지금 당장은 납과 아비옷처럼 불이 나와 죽이지 않지만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다가 어느 사람이 육적으로 쫓아갔다. 이거 버리고 그럼 이것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뭐 아비옷과 나처럼 나를 지금 죽이고 있지 않잖아. 그건 거울이라고 했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들 거울이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잖아.
이런 사람이 있었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었느니라. 이게 우리의 거울이라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안 해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려 하다가 어머니 짓을 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봐주세요. 보여줬단 말이죠. 이렇게처럼 네가 한 번 물세워서 죽으면 그렇게 네 영혼이 죽어가 혼이 떠난단 말이에요. 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성령 받았던 사람인데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혼이 떠났더라. 이미 그 사람은 심판에 들어갔다는 소리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비록 아니라 심판에 처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지키라고 모르는 싫으냐?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 듣기는 했지만 그게 내게 와닿지 않아. 충격으로. 알겠어요? 와닿지 않으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라. 와닿지가 않는데 뭘. 내게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생명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까?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와 관계없는데 나 예수 믿었다고 해. 예수의 피로 비록 내가 세마포를 입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복이 준비 안 됐다. 설령 호인잔치에 들어갔어. 근데 예복을 잊지 못했다. 결박되고 쫓겨나잖아요. 알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건 뭐하니 보세요.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의 호인잔치다 그럴 때는 그걸 그냥 그 임금이라 보지 말고 주님께서 공주제림할 때 잔치요. 어떻게 올라왔어. 그죠? 근데 예복이 없어. 묶여서 어둠에 던져봐도. 그게 지옥이야. 영불못이야. 어두운 데라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그림자가 없다는 소리요. 알겠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전능하시니까 빛이 있으니까 거기는 어둠이 없어. 영들이 세계라.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두운 데 가다가 슬픈 일 가다. 그 음부에 들어가서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순종 못하고 준비할 거다고. 그런 것처럼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한 문화를 동일하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겼지만 그들은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그들은 자기의 그 고을, 그가 남긴 만큼 고을을 받았지만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뭘 걱정이요. 성령도 받았는데 하고 그냥 갖고 왔다. 있어. 있는 것 같지만 없다. 누가? 주인이 원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줬던 걸 빼앗겼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알겠어요? 잘 알아두세요. 그냥 한 문화 가져갔다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요. 주님이 주신 것이 없다. 받았으니까 없잖아요.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빼앗아서. 한 달란트 받은 자. 빼앗아서 다른 데 주잖아요. 필요 없어. 그러면 없는 순간 나는 죄밖에 남지 않아.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장 토끼라는 동화책을 보면요. 이섭 얘기책을 보면 거기 보면 호랑이가 마을에서 막 사람을 잡아먹다가 그게 사람들이 함정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함정 안에 호랑이 들어가서 이제 뛰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높으니까 깊으니까 뛰어나오지 못하니까 거기서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니까 우는 소리가 나니까 애처로워서 나무를 대주니 그 타고 올라왔어. 올라오니까 배고프니까 그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보고 아니 소에게 물어보고 나무에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걸 토끼가 보고 그런단 말이야. 이건 잘못됐단 말이야. 편견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호랑이님 어떻게 있을 때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렇게 용맹하고 힘이 있지만 다시 나오면 저 토끼가 2마리 다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굴 속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 있을 때 이 나무가 있었습니까? 없었다. 그럼 빼세요. 빼고 그냥 가버립니다. 뭐라고? 은혜도 모른다 했단 말이죠. 이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저 사망에서 허덕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건질 수 없는 방법 없을 때 예수라는 피로 딱 나를 건져주고 믿어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 가지고 끝끝내 그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그 진리를 알고 그걸 지켜서 만들어 하겠더니 못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걸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주었어. 피로 구원받은 걸 줬어. 그러면 내게 남은 것이 없어. 호랑이처럼 다시 왜 굴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당신들에게 뭔만 기다려? 유황불문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느껴집니까? 그것이 느껴진다고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대충 않죠. 알겠습니까? 몸을 내가 영원한 천국 상무하는데 내놓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밭이 자갈 밭인데 거기서 부화를 발견했단 말이죠. 발견하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겠어요. 내가 예수를 한다면 육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영을 위해 일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내게 생명이거든. 모르니까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알면 내려놓는다 이 말이죠. 그게 믿음이야.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뼈간 사람이요. 근데 예수라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놨어. 내려놓고 약간 솟아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단연코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내려놨어도 이게 쓴뿌리가 쏟아나니까 계속 죽는 연습을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육신의 소욕을 죽인다 이 말이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 성경 구절이면 그가 병이 들려서 하나님께 3번 구했는데 주님께 3번 구했는데 내게 있는 그대가 족하다고 끝났을 때 사단이 내게 가시를 줬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들면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부터 거기에 어떻게 볼까 문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고 하나님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안다고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않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몰라도 한참 몰랐네요. 생명을 몰라도 한참 몰랐네요. 내가 예수를 몰라도 진정으로 몰랐네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으로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했네요. 이 시간에 아버지 여기 아버지 참으로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나를 내가 참으로 교만해서 내가 살았다고 주님을 만월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세상에서 참 뭔가 자랑을 했던 건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문으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수고하게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더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을 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먹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던져먹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져먹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아버지 하게 하시고 주의 충만함 들어주셔서 온전히 던져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던져먹을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던져먹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먹 역사하시고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먹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먹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던져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먹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먹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져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오니 오늘도 던져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먹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던져먹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먹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먹을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던져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먹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던져먹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먹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을 던져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먹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먹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던져먹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먹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시되 오늘 들을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은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내 육신이 죽어야 되고 육신의 소욕이 확실하게 아버지 거기에서 자유하고 주의 법에 잠깐은 의의 법에 하나가 되어야
영혼을 살리고 영적인 아버지와 일어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들 신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가하며 영혼을 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